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친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기독교가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을 했고 스데반을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피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공회에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독교인이라면은 모두 다 잡아다가 진멸하려고 했던 철저한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계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확실하게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울과 같이 이렇게 중요한 회심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큼 그런 굉장한 경험이 아닐지라도 크고 작게 누구든지 신앙적 체험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신앙적 체험이 내 삶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어 놓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체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으면 그리고 그것을 평생을 그 마음에 잃지 말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소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몇 번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일평생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앞에 어떤 죽을 고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큰 병을 앓게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을 잘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만 어떻게 넘기게 되면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이런 단서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서원한 것이 점점 이렇게 소홀해지게 되고 희미해지게 되고 다짐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체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야 그런 체험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이 순종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코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기계에 묶여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소원한 것은 마음껏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겸손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충성하겠다 마음먹었으면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체험을 늘 되새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그 귀중한 체험을 한 후에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겪고 난 후에 4곳을 갑니다. 4곳을. 그 첫째로 간 곳이 앞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신앙의 중요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뭐하러 갔을까? 아라비아로. 성경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무는데 그 3년 동안에 거기서 자기 신앙을 정립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아주 굉장히 가까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앙적 체험,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그걸 자기 사명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체험을 하자마자 간증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경험한 체험을 그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간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적으로나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한 이후에 간증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내가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
성경의 어느 맥락과 어떤 부분과 말씀과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신앙 체험은 아니지만 그 성경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체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행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맞지 않고 자기 행동에도 생각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간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그 증명이 돼야 되고 자기 삶으로도 그것이 바꿔진 삶으로도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율법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공부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율법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이 율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아마 이것을 굉장히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얻은 답이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확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배운 학문은 뭐냐면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율법에 근거한 철저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 바울이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 율법,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맥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해서 신약 성경의 그 자기의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체험을 바탕에 둔 것도 아니고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바탕을 둔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의 메시아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체험과 그 말씀의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체험 후에 아라비아 3년의 기간은 너무도 중요한 기간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 곳은 다메섹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메섹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 후에 이 다메섹에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요.
바울이 자기가 오다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그 다메섹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 여기 온 목적이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곧이곧대로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마 그 기도할 때 틀림없이 그 다메섹을 놓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을 정리한 후에 다시 다메섹에 먼저 가서 자기가 만난, 여기 오다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시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다시 그곳으로 갔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자리,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다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메섹을 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거기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었지만 이번에는 아마 3년 동안 그가 자기 체험한 신앙을 정리하고 다메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는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끌어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갔지만 이제 지금 가는 것은 그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빚을 졌으니 이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빚을, 복음의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라고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받은 그의 체험과 복음을 낱낱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세 번째 간 곳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3년 아라비아에서 3년 다메섹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회심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3년 후에 그곳을 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기에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게 확실하다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역시 똑같은 복음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라면은 내게도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는 예수님,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지금 연결시키려고 예루살렘을 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상당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과 지금 이미 전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과 이것이 서로 하나인 것을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어떤 오해도 받기 싫어서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전한 예수를 나도 전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나만 옳은 것이 아니죠. 내가 옳으면 그들도 옳은 것이고, 내가 체험한 것이 중요하다면 그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 복음을 받은 것, 그것 또한 적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합동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오래 있지 않고 15일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제자 야곱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공의의 그 교회의 그 감독이었어요. 감독.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했다든가,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들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든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어떠했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단지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 교회 당시의 교회 책임자 감독이었던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보름 동안 같이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짧은 기간 동안 3년 만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을 하고, 아마 이때 이미 그 예루살렘의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거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 다메섹에 갔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서 15일 동안 그렇게 있었는가? 그것은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듣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다거나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면서도 복음은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만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인정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14년 후에 다시 나갔다가 14년 후에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 회의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때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감독인 야고보를 만난 것도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인데 거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고향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형제 고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나 친척이나 고륙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형제, 친척,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죠. 형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 이웃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못이나 이런 데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그로부터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서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점점 더 먼 곳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고향에 가서 자기 형제,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가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이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터키 지방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죠. 이방.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 붙들려서 로마로 4차의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다소에 가서 있는 사람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다가 그리고는 이방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문이 이미 퍼졌습니다. 어디에? 유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15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갔거든요. 그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던 일도 앞장서고 예수를 그렇게 받게 하던 자가 지금 전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그들 가운데 소문이 다 나서 그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현장에 없지만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소문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가? 이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거리, 욕거리가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개개인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나에 대한 좋지 않는 소문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게 이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관상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 안에서도 관상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관상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떤 교회는 그냥 그 교회 이름만 떠올리면은 굉장히 좋지 않는 평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관산교회 그러면은 뭐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든지 성도들 간에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라든지 또 성교에 앞장서는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소문이 나면은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수 잘 믿더라, 또 죽도록 충성하는 교인들이 많더라, 교회 예수 믿더니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더라라는 이런 소문들이 지역사회 안에 있으면 그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평판이 나쁜데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은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은 소문이 나야,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말을 한마디 해도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면 그것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게 그 나가 오늘 제가 되고 오늘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 나가 곧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문이 좋은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체험들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 가족들 중에 또 이웃 친척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잘 살고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